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아비얌.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하고 두 번째 유다 왕이 된 사람이 아비얌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병들어 죽은 아들도 아비야였죠. 이름이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은 40년, 솔로몬도 40년. 근데 그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0-40년 통치한다는 것은 보장된 기간이 아닙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런 통치 기간,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년이든 3년이든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길든 그것이 길지 않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받은 최종적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이 온전했는가, 온전하지 않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평가하시고 그리고 결산하시고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 갚아주신다. 역대하 13장을 보면 이 아비암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구나 하면서 신랄하게 꾸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이기 때문에 이 백성의 수가 훨씬 많죠. 그가 끌고 간 군사의 수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이 끌고 온 군사의 수는 정확히 2배, 80만 명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명을 데리고 온 이 아비야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총평이 어떻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사람들을 보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합니다.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아비야가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니까 아비야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는 아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로보암이나 아비야나 크게 다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날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서 설교를 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삶이 마치 신실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과 같고 르호보암의 길과 같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비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악하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이 행했던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전에 남창을 두는 그 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뒤집어 엎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고 큰 개혁적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큰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비즈니스입니다. 이미 우상을 통해서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을 뽑아내기가, 그것을 제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먼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뒤엎을 만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부분적으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만큼의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그 신앙이 갈수록 후패해져 간 고작 3년 동안도 그래 길지 않은
3년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왕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이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를 본다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백성들을 본다면, 그 집안의 내력을 본다면,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그리고 아비야까지 그 내력을 본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등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후사가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아비야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잘 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모인 것이고 아버지인 것입니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때려서라도 고쳐내는,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 그게 아버지됨이고 아들됨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너무나도 패역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 남창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등불을 주시사 그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후사가 있게 하시고 뒤를 잇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굳건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셨다고요?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엄청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가 다윗의 죄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깊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그 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지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셔서 그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는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끝간데 없이 범죄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죄를 다 덮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정도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라,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렇게 자랑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믿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안다고 하지만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아비야의 집에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언약을 우리를 위해 성취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심판을 당했어야 하는, 벌써 이 땅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된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치명적인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도 아비야의 집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신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그것만 알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외에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